감사드립니다. 한 해 시작 후 지금까지 모든 우리 성도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모습과 기준을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믿음 성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삶 가운데서 알려주신 기준이 아닌 우리의 편의와 욕심으로 순종치 못하고 주님 우선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미래소망교회 가운데 늘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목사님께서 내년 목회 계획을 세우실 때 함께 하셔서 저희 교회와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유초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잘 전해지고 깨달아져서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임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수능과 수시를 마치고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마지막까지 주님 의지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결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번 주간에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를 갑니다. 학생들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한 해를 돌아보며 서로 감사와 격려가 끊이지 않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교회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일 선포되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결심한 고백들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나누고 부족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중보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예수님으로 인한 회복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새로운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최명수 목사님 가정과 어머님 치료를 위해서 헌신하고 힘쓰시는 강숙경 선교사님을 주님 지켜 돌봐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계시록의 7개 교회에 선포되었던 말씀을 통해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발견되어 그 뜻을 전하여 주실 때에 그 전하여진 말씀이 온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둘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삶 11월 4일자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나의 손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주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디볼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비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비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하느님 나라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미래소망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타협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타협 효과라는 것, 이런 것입니다. 식당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어지는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10,000원짜리 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스페셜 정식이라고 2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10,000원짜리 아니면 20,000원짜리 스페셜 정식. 사람들은 스페셜 정식을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그냥 10,000원짜리 정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분이 20,000원짜리를 주력으로 많이 팔고 싶은 거예요. 스페셜 정식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스페셜 정식 위에 VIP 정식이라고 가격을 40,000원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10,000원, 20,000원, 40,000원짜리 메뉴를 보고 대부분 무엇을 선택하냐면 중간에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것이 타협 효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적인 상황 속에서 양극단을 배제하고 가운데 중간에 위치한 것을 고르는 심리 현상을 타협 효과라고 이야기하죠. 쉽게 말하면 적당히 중간선에서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협 효과죠. 타협이라는 단어는 아주 좋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라고 할 땐 서로에 맞지 않는 의견들을 조절하여서 중간점을 찾는 것. 그런데 이것이 아주 좋지 않게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타협한다고 할 때 그것은 좋지 않은 의미의 타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타협을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죠. 에베소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서머나 교회를 보았죠. 오늘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는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한 9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해발 300m의 위치에 있고 그 주변이 계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해발 300m의 주변이 다 계곡인 곳. 그래서 버가모입니다. 요새라는 뜻이죠. 이름을 그래서 요새처럼 높이 있고 주변이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버가모, 요새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그 지역 이름을 지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도 동일한 패턴이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칭찬, 세 번째는 책망, 네 번째는 권면, 다섯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에 대해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셨다는 것은 양손에 검을 드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칼이 좌우에를 날을 세웠다는 것이죠. 양날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검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냐면 말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죠.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유일한 공격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셨다라는 의미는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도 제가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무엇으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으로 싸우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협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 선택의 기준, 타협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 분명하죠. 세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돈에 의해서 선택하고 돈에 의해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나눈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사단이 무엇을 잡고 있느냐면 경제권을 잡고 있습니다. 사단이 경제권을 잡고 있어서, 여러분 금요일 때 나눈 말씀 밴드에서 들으셨나요? 666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단이 경제권을 잡고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이마에 오른손에 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행위를 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다 믿음을 저버리고 사단에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요. 세상의 기준이 물질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의 기준, 타협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곳에 우리는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공동의회를 하죠.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입니다. 올해 지난 한 해 2019년을 결산해 보니까 참 올해 지난주 당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무엇보다도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다른 건 다 둘째치고라도 전체 지출에 선교비로 지출된 퍼센트가 15%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보통 교회들이 3%, 4%, 많으면 5% 지출합니다. 선교비로. 저희 교회가 1,300만 원이요. 그 정도 금액을 선교비로 작년 한 해 지출을 했죠. 여러분, 선택, 타협의 기준이 물질이라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왜요? 아직도 교회가 빚이 있는 상황에서, 뭐 많지는 않지만 빚이 있는 상황에서 1,300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빚을 갚지 않고 선교와 전도에 사용되어진다면, 뭐 우리 교회 교육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사용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 사용되어진다는 것,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왜 그렇게 합니까? 교회의 사명이 선교이고 전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이윤 창출이 아니라 선교와 전도에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선교에 헌신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 기준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우리에게 돈이 있을 때나 우리에게 돈이 없을 때나 우리의 삶의 자세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 타협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헌신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한결같이 헌신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라고 할 때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요, 그것은 우리의 양심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요. 우리의 양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두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이 양심에 걸린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양심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해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나옵니다. 화인이라는 것은 불화살을 이야기하거든요. 양심이 불화살을 맞아서 마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계속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마비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계속 깨우고, 그리고 그 양심에 민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요, 우리의 타협의 기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두신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고요. 두 번째, 칭찬을 한번 볼까요? 어떠한 부분을 칭찬하였나?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것이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칭찬하신 내용입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사단의 권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버가모 교회 정상에는 무엇이 있냐면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버가모에 가면,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무엇을 통해서 봤냐면 구글어스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구글어스 아시죠? 사진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직도 기둥들, 그 신전의 기둥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둥들이 있었고, 또 어떤 신전이 있었냐면 뱀의 신. 그 뱀의 신 이름이 아스클레오피오스. 이 뱀을 섬기는 아스클레오피오스 신전이 또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신전이 있었는데 BC 29년에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은 겁니다. 이 버가모에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여기에서 지으니까 그 로마 제국이 넓잖아요. 거기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는데 무려 500개나 생겨났습니다. 이 버가모가 그래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에게 너희에게는 사단의 왕좌가 있는 신전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들의 신전들이 많은 이 사회 속에서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였던 누굽니까? 안디바요. 버가모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그 목회자 안디바가 황제 숭배자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순교한 상황에서 이 성도들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믿음을 지킨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이죠. 이건 정말 만약입니다. 진짜 만약인데, 우리 교회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제가 만약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만약에 제가 그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 부류로 나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 그래도 교회를 지키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 두 번째, 이 교회에 있으면 나도 저렇게 당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도망가는 성도. 세 번째, 목사님 대신에 제가 죽겠습니다, 목사님을 살리시고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부모님 빼고, 이러한 성도. 한 장로님 손 드셨고, 또 없으신가요?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들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훌륭하시거든요. 이런 생각이죠. 그 순교의 영광을 목사님에게서 내가 뺏을 수 없다, 막 이런 생각이시잖아요. 목사님 이럴 때는요, 손을 내리라고 그러시면 돼요. 손을 그냥 제가 하겠다. 제가 하겠습니다. 어차피 만약이니까. 그런 거죠. 목사님의 그 순교의 영광을 내가 뺏을 수 없다. 다른 분들도 다 이런 생각이실 줄로 압니다.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이분은 1번, 이분은 2번 막 이렇게 하다가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3번이겠다. 이 생각을 이렇게 억지로 했습니다. 자,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안디바가 어떻게 죽었냐면, 이 사람들이 놋황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리고 밖에서 불을 태우는 겁니다. 다 죽은 것이죠. 사람이 죽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게 이 화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다 죽는 것을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다 본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아마 나도 여기서 신앙을 지키다간 저렇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 순간에 순교의 각오를 하고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본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숨을 붙잡고 있으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나의 목숨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을 때 이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을 붙잡는 이 믿음은 그 선택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했어도 내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제 14절 15절입니다. 자, 저를 보시죠. 예수님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내 말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칭찬하십니다. 네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두세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순교의 각오까지 했는데 뭐 책망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 신천지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의 각오까지 했는데 이단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것이죠. 순교의 각오, 생명까지 바쳐서 내가 타협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단 사상은 타협한 것입니다. 그것은 받아들인 것이죠. 순교의 큰 것은 타협하지 않고 작은 것을 타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삶의 큰 부분은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데 삶의 작은 부분에서 뭐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선을 넘어버리는 것이요, 쉽게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 버리는 것이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작은 구멍이 뚝을 무너뜨리듯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과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것들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하나, 우리의 말하는 것 하나, 우리의 표정 하나, 우리가 선택하는 것 하나, 행동 하나,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 그리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 사람과 대화하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여러분, 그 어느 것도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단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그 작은 것에 무너지는 모습, 그것으로 인하여 책망받는 것이죠.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중하셔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에 돌이켜 회개하고 순교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죠.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결론이죠. 1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내 이름을 기록한 것이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흰돌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경기에 승리한 자들에게는 이 네모난 돌을 주었습니다. 네모난 돌을 주었는데 거기에 이름이 새겨져 있죠. 이 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경기가 마쳐지고 이제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 축제의 초대장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VIP 초대권이 그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흰돌을 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그 흰돌이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갈 수 있나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초청하신 그 천국에 우리가 그 돌을 가지고, 이기는 자에게 주신 그 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작은 것에 실수하여 넘어지지 않고 승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이 땅이 소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없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힌도를 주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즐길 수 있습니다. 굳이 이 땅에서 누리려 하지 말고, 삶의 많은 문제들이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들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어디에서 오나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즐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풍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만큼, 즐길 수 있는 만큼, 가질 수 있는 만큼, 쉴 수 있는 만큼 쉴 수 있는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쉬는 곳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산다고 할 때 이 세상과 여러분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버가모 교회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던 자들, 하나님,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작은 것에 실수하고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을 때에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힌도를 주셨습니다. 천국의 초청장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즐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